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우리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 먼저 넘어가는군요. 그냥 읽어봤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네, 살아남는 이들 제2장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완벽하고 아름다웠음을 말씀하고 있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살아남는 이들 또는 구속의 이야기 20페이지 말씀 가운데 약간 페이지 수는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께서는 이미 숙고하신 깊이 생각하신 위대하고 경이로운 놀라운 사업, 즉 세상을 창조하는 일, 바로 이 지구를 창조하는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이 세상은 지극히 아름다웠습니다. 지면에는 산과 언덕과 평야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강과 호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땅은 그저 널따란 들이 아니라 구름 이제 언덕이죠. 언덕과 산으로 경치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높거나 가파르지 않고 그 모양이 짜임새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경 전문가죠. 최고로 아름답게 세상 사람 저 어떤 정원사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세상을 만드시고 배치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다 하실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지극히 아름답게 배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천연계도 아름답지만 그에 비할 바 없이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세상과 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이 바위가 높거나 뾰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는 산 위에는 높은 바위들, 그런 바위들은 모두 지구의 골격을 이루기 때문에 뼈대를 이루어서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천연기에서 정말 높고 높고 웅장한 거대한 바위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원래 뭐였다고요? 지구의 뼈대였습니다. 골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원래는 이 더 많은 흙이 더 높게 이 지구에 풍성이 쌓여 있어서 이 바위가 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드러났어도 낮은 바위였지 뾰족하게 정말 드러난 떨어지면 위험한 그런 바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물은 골고루 흩어져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없었겠군요. 처음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사막이 없었습니다. 골고루 물이 흘렀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나 오염된 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덕과 산과 매우 아름다운 평야는 각종 풀과 꽃과 거대하고 늠름한 나무들로 꾸며졌고, 그 나무는 오늘날의 것보다 몇 배 크고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나무도 아주 큰 나무들이지만 그 나무보다 몇 배는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다웠고, 그 나무의 목질, 그 재질도 아주 단단해서 오늘날 마치 돌과 같이 단단했다라고 그렇게,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했다. 공기는 정말 신선하고 건강적이었어요.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공기. 산소 부족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오존층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생존하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이었고, 땅은 마치 뭐가냐면 훌륭한 궁전과 같았다. 정말 아름다웠다 이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처럼 기이하고, 다시 말하면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천사들은 매우 즐거워하였다.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벽별은 이 루시퍼, 타락한 사탄 루스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죠. 매우 즐거웠고 아름다웠습니다. 땅과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조차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착하고 순했습니다. 서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또한 모든 짐승들이 징그러운 거 하나도 없이, 흉측한 거 하나도 없이 모두가 아름다웠습니다. 심지어는 뱀조차도 정말 아름답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찬란한 빛을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생물이었습니다. 쥐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기나 파리도 있긴 했지만 사람들을 절대로 물지 않았습니다. 또 병균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박쥐도 마찬가지. 코로나를 발생시킨 박쥐도, 네, 병균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체의 병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다 이로운 세균들만, 네,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완벽하게 창조하신 후에 성부와 성자께서는, 물론 성령께서도 포함되시죠,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일, 즉 자기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자 했던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들께서는 이겠죠. 땅과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일에 협력하여 일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남자란 뜻이죠. 여자. 예. 원래 하와가 아니라 이시아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그의 창조주 손에서 나올 때에 그는 준수한 키와 균형진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보다 키가 2배 이상이나 컸고, 그러니까 4m가 넘었어요. 현재 사람들의 키 1m, 뭐 7, 80, 또 큰 사람은 2m인데 그보다, 그 가장 큰 사람보다도 2배 이상 컸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용모는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희거나 누렇지 않고 홍 안에 붉은 빛이 비치는 얼굴에 건강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백인과 황인의 바로 이 중간쯤 되는, 너무 창백하지도 않고 너무 누렇지도 않고 또 너무 까맣지도 않고, 네, 그 중간쯤 되는 그런 이 건강한 아름다움을, 네, 예,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 하와의 키는 아담보다 약간 작아 그의 머리는 아담의 어깨 위에 조금 더 올라갔다. 아마 귀쯤, 이렇게 귀쯤 그 머리가 닿는 그 정도, 예, 키였습니다. 남자의 그 정도의. 그도 또한 훌륭하고 완전하게 균형이 잡혀 참으로 아름다웠다. 가장 아름다운 미스 월드였죠. 미스터 월드가 아담이었고, 예. 그리고 이 겉모습만 이렇게 아름답고 균형 잡히고 정말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의 기관은 물론이고 지력, 지혜도, 예, 10배나 뛰어났습니다. 10배나. 지금 현재보다 최소한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배 이상이겠죠. 또는 20배, 예, 20배라고 보기도 맞겠습니다. 20배 이상 활력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이 체력, 정신력, 그리고 또한 지력까지, 그 IQ가 거의 천사의 IQ, 3천에 뭐 2천에서 3천에 해당하는 그런 IQ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최소한 10배, 많이 잡으면 한 2배 정도, 아니 20배 정도, 예, 10배에서 20배 정도의 그런 지혜와 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 능력도 20배나 뛰어났고 지혜도 10배에서 20배나 뛰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이 타락한 이후에도 지금보다 10배나 더 긴 수명을 가지고 또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교감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능력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일과 계획이 정말 간교한, 예, 악을 행하는 일에 정말 뛰어난 그런 존재들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가진 속성 중에 바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품성, 성품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속성이죠. 네. 여러 가지 그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죄 없는 순결한 부부는 사람이 만든 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없는 순결한 부부는 사람이 만든 의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조로 된 옷감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감을 된 옷을.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에 가리게 하나님께 주신 천연의 빛의 옷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예, 우리 몸에서 정말 그 전등 불빛보다 더 밝은 그 찬란한 빛이 그냥 단순히 하얀 빛이 아니라 무지갯빛이 빛나는 그 광채가 비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예,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냥 단순한 빛만 발하는 것이 아니라 열과 힘,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 모든 빛을 발하는 물건들은 단순히 그냥 하얀 이런 형광등 빛만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져보시면 뜨겁죠. 그렇죠? 네,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빛과 영광의 옷을 두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죄악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리니 갑자기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영광스럽게 원래 아담과 하와의
그 키로 퇴화된, 지금은 2배로 작아졌지만 그 키가 2배로 커지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빛과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죽지 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매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이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이, 또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동안은 이 영광과 빛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다. 얼마나 정말 좋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완전히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행복되게 만드시고자 창조하신 이 땅에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으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사람을 행복된 가정이 되게 만들고자 창조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또 이 피조물, 모든 동물, 식물들과 친밀한 교감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동산을 만드셔서 그들에 대한 당신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로 불리게 되는 나무가 있었다. 그 덩굴로 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것을 정말로 매우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 같은 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동산 안에서 즐겁게 농사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의 교훈을 받으며 또 행복한 명상을 하며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명상을 하며 보냈다. 그들의 작업은 피곤하게 하는 노동이 아니라 즐겁고 원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활력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 생기 있게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은 그들에게 정말 기쁨이었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저희의 가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에덴 동산은 영원토록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물론 생명나무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선악나무도 있었죠. 그 나무는, 이 생명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훨씬 찬란하였다.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 열매는 금과 은으로 된 사과처럼 보였으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속시키는 것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고, 그 잎은 치료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약초였습니다. 약효가 있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이 선악나무가 이 열매가 선악과가 마치 사과처럼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이 살아남는 이들 22페이지에는 사과처럼 보이는 그 과일은 선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였다. 금과 은으로 된 사과처럼 보였다. 빛나는 열매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금빛과 은빛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정말 찬란한 과일. 현재 그런 그런 빛이 있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과는 아니고요. 금빛과 은빛이 섞여 있는 약간 노르스름하면서도 흰색이 비치는 그런 과일이, 그나마 뭐가 있을까요? 복숭아 정도? 어쩌면 배가 더 이 선악과 생명나무와 좀 비슷하겠군요. 배나 복숭아 그런 것을 합쳐놓은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나무였고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사는 동안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맛은 또 어땠을까? 아마 여기 맛은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이 생명을 주는 맛이라면 정말 그 맛은 너무나 달콤하고 또 새콤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 5가지 맛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맛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중에 단맛이 제일 많았겠지만요. 예.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하여튼 과일의 그 마시는 과일들의 맛을 합쳐놓은 것 같은 맛. 뭐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쾌하고 상큼하고 정말 어, 시원한 그러한 맛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그 당시에 이 창조 당시에 모든 과일 나무들은 마치 오늘날 따지면 보약 같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예, 뭐 사과든 배든 복숭아든 뭐 크기도 컸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그 영약, 예, 뭐 이렇게 정말 책 속에 나올 만한 그런 먹으면 몸의 활력이 몇 배로 늘어나는 그런 영약과 같은 그런 약효가 있는 것이 바로 과일들이었죠. 곡식들이었고요. 예, 그 당시 사람에게 주신 그 씨 가진 열매, 과일이나 곡식이나 견과류와 또 채소 열매, 예, 뭐 이제 과채, 그러니까 토마토나 수박이나 뭐 이런 종류, 또 열매, 뿌리도 열매가 있는 게 있죠. 그나마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은 굳이 캐먹지는 않았을까? 왜냐면 캐게 되면 얘들이 죽잖아요. 예, 뿌리를 뽑아버리면 죽으니까 고구마 같은 거는 아마 밖으로 드러난 것을 이렇게 통째로 뽑지 않고 그냥 그것만 캐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 어차피 이모작이 안 되니까 그냥 뽑아버리는데 사실은 예, 그렇게 어떤 죽이는 게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이 창조 당시에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바로 그와 같은 걸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거룩한 이 부분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란 말이 낙원이란 말이죠. 천국이란 뜻이죠. 에덴, 파라다이스 이 말이 에덴이죠. 매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매우 매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 순결한 부분은 그들과 더불어 저희를 두른 사랑의 모든 표시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표시들을 보면서 음성을 높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사랑과 찬송과 존경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들은 그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에 대해 말하는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깨달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에덴 집의 아름다움과 더욱 큰 영광이 저희 마음에 더 큰 사랑을 채우고 입술로 저희 창조주께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당시의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을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하늘의 영광이, 땅의 영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천국의 삶을,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의 그 낙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게 하시니 이와 같은 이 나무에 주신 하나님의 이 의미,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키는 나무입니다. 바로 그 나무, 예, 이제 잃어버린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마도 지금은 우리가 선악의 나무를 열매를 네, 또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천국에 가면 아마도 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이제 더 이상 시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로 바꿔주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우주에서 죄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금지하신 나무가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우리의 상상일 뿐이죠. 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사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또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즐겁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하시며 우리가 드린 기도를 주께서 들으심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역사, 더 많은 축복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